32절에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144페이지경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의 진설병과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75번째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시고 박익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밤 수요일 성경 교육 시간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으로서 우리를 또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마지막 단락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단락의 표제처럼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이제 완공되어지고 검사를 하는 내용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그 성막이 완공되었다라는 단락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씀 자체가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39장 전체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신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거나 아주 고가의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동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이 성막이 뭔가 그때 머물고 다시 세워지는 장소가 아주 특별한 지역이고 막 영험한 지역이고 영적인 지역이라, 그래서 성막이 거룩한 것도 역시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3절의 첫 시작 부분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자, 이렇게 32절과 33절의 시작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방금 함께 보신 말씀과 같이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라는 말씀이 시작과 끝에 있고 그 사이에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모세의 앞에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모세에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기구들이 나열되고 난 다음에 42절에 그 결론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리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하면서 43절의 말씀으로 전체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방금 읽은 말씀과 함께 39장의 전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신데 먼저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지어진 창조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구조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가 모세의 앞으로 가져와질 때에 모세가 그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기사에서 이어져서 창세기 2장을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깊게 이제 마치 카메라가 줌인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사에 이어서 2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이야기처럼 성막의 그 완성에 동일한 은혜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잘 연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 그 아담 앞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데리고 와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제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갔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죠.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그 순간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를 모세 앞에 가져오는 모습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조의 완성과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앞으로 각종 동물을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확대, 약간 과장해서 약간 흔히 풍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의 이름,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은 이제 그 이름이 붙여진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곧 나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아브람이나 야곱을 그냥 아브람, 야곱 계속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정체성과 삶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까지도 이렇게까지 은유적인 상징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아담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또 나타내시는 은혜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이야기 들은 것들은 좀 약간 과장된 해석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조금 핵심 보다 본질적인 통일성 그 의미의 일치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은 아담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에서 의미가 서로 일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로서 아담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을 일치시킬 때 동시에 이제 이 말씀은 그래서 결국에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붙들리기를 갈망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33절부터 41절까지 이제 한 절 한 절에 기록된 성막의 기구들을 여러분 보실 때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도구들이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완공된 것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을 때 32절과 43절의 결국에는 그 시작과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되었으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볼 것은 모세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거나 모세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거나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또한 그 짓도록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막의 완공, 이 공사 모든 것이 마친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완공과 축복의 말씀이 창조의 처음 시작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까지 같이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명을 같이 볼 때 우리가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역시 이 은혜의 복음과도 일맥상통하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14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잠시 그대로 펴두시고요. 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지은 것이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에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는 역시 동일하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 모든 성막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징적인 연결성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의 단락에서 아까 아담의 이야기와 함께 또 모세의 사역과 함께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9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앞으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놓였고 모세가 검사한 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복을 한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자기 앞에 나아오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인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만들어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모세의 앞으로 가져와 검사를 받았고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이제 그의 사명이 각종 동물들 하나님께서 자기 앞으로 데려온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자신 앞에 놓인 것들을 보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사명은 결국에 주의 말씀대로 지어졌는가라는 걸 검사하는 것, 여기에 같이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으나 다른 듯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아담은 실제로 그것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지만 모세는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진 않았습니다. 뭐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건 종이라고 불러라, 이건 강대상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저 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시선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인데 아주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사실 모세가 자기 앞에 놓여진 성막의 기구들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에 이미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모든 것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름을 지어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그에 합당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미 주어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는 이름이 있었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바 또 창세전부터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복되고 우리 귀에 들린 말씀 중 정말로 가장 귀한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고자 나아오셨을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과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어졌으나 사람들이 가져왔고 사람들이 만들었고 유한하고 상징적인 성막과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되고 유일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백성이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 창조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성전이 이제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온 인류 앞에 나와왔을 때 마치 모세가 성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시대가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효력 있는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되고 유일한 축복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돌아가시면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까지 같이 잘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특별히 시 중에 시라고 할 수 있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도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은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을 먼저 좀 펼쳐놔 두시고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실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 그 중에서도 첫사람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의 사명은 그냥 동물들의 이름 지은 것 거기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각종 새들과 동물들 땅에 있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데려와서 그 동물들 이름 짓는 것 하나하나 지어준 것에서 사명이 끝나지 않고 동물이 아닌 어느 한 대상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실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이 한마디의 찬사에 담긴 진실함과 진중함 그리고 이 신실함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욱더 힘있게 느껴지는 정말 시 중의 시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미혼이신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곧 나와 같은 존재로 나 자신을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고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뼈 중에서도 뼈, 나의 살 중에서도 살과 같은 곧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고 정점인 그렇게 나 자신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앞으로 인도하여 데려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그 하와를 보면서 남자에게서 취해 있은 여자라고 부리라 하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엔 그 둘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이 같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이번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서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를 명령하는 것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복종하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확실하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와서 이 놀라운 비밀이 이런 명령들이 결국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우선되는 신앙의 원리이고 그 관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언약적 사랑의 관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복음의 비밀을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성도들에게 바로 그 관계처럼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부부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만들어진 성막이 하나하나 그 앞에 놓여지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성도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날마다 그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둘이 합하여 결합하여 한 몸 된 부부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과 순종의 그 예배의 삶만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참되고 유일하며 진정한 축복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날이 기념할 것이 아니고 이 날이 또 예수님의 생일과 같은 것도 사실 결코 아니지만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바 참 성전이 우리 앞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놓였으며, 그래서 성막의 완성에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초월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는가, 나를 성전 삼으신 은혜가, 내가 교회된 성도된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참 인도자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오직 한 분이시며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우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남은 24년 이 한 주를, 이제 정말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밝아오는 25년 새해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고 간구하는 그 삶의 모든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순종의 영역으로 먼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자기 지체의 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고백했듯이,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몸된 한 지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신다면, 서로를 향한 믿음의 시선과 사랑의 돌봄 가운데 서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처럼 느껴지시고 여겨지시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처럼 정말 귀한 주체라는 것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결단과 함께 그 믿음으로 성도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가 수요일 성경 교육의 시간으로 출애굽기 39장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짓게 하신 이후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되었으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던 것 같이, 또한 우리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구원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까지도 교회된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는 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의 결단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의 여정들을 위하여서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실천적인 삶의 여정을 결단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내 몸의 한 지체로 여기고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과 같이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고 돌보고 서로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교회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 사람을 실천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지 나 혼자만의 각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리고 구원의 기관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정말로 한 부부와 같은 그런 정말로 사랑의 연합의 언약적 관계하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내 옆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이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 모든 성막이 완공된 것들을 모세 앞에 가져왔을 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성전되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의 그 연합된 관계와 같이 또한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그렇게 연합된 관계로 지어져 가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죽게 하듯 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